세 번째 산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산은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래전 어느 목사님이 수련회 강사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상담하러 온 사람과 얘기를 잠깐 나누게 됐어요. 그는 직장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생각하는데 보내십니까? 그러자 그가 대뜸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요? 나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느라고 멈춘다면 나는 뒤처지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의 또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왜 못하느냐? 생각의 근거를 갖지 못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삶의 이정표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나침반되는 주의 말씀을 잘 읽거나 들을 줄 모르니까 생각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그 어리석음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기독교는 생각의 종교예요. 4세기에 살았던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기독교의 모든 흔적을 말살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열이 강할수록 더욱 팽창한다는 영적인 열학학 법칙을 발견하고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가 기독교를 자꾸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오히려 기독교는 더욱더 번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그의 남아있는 추종자들을 꼭대기 방에 불러놓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젠장, 기독교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야. 노예들조차 생각을 하니 말이야. 노예들조차 생각을 하니 말이야. 로마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노예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아래서 생각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시간을 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자신을 그분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죄를 묵상한다고 그래요. 좀 짜증이 나요.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용어로 죄를 묵상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묵상이 뭐예요?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죄를 깊이 생각해서 뭐 하겠다고? 죄를 깊이 생각하니까 죄에서 떠나질 못하는. 죄는 묵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청산의 대상이에요. 죄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청산해야지.
아니 왜 자꾸 죄를 묵상해? 이게 신앙 용어를 몰라. 기도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갖다 대면 다 맞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말씀을 묵상해야지요. 읽고 들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신의 산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의 산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한 산이고요,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신 산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받기로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해 말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말이 아니었죠. 고난의 이유, 고난의 정체,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받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빠질 수 없는 양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난 때문에 슬퍼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펼치세요. 더 예배하시고 예배 속에 더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면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고난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제가 걸어왔던 신앙 여정 중에 깨달은 은혜입니다. 고난 받으면 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신앙이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 신의 산의 축복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그 축복을 잘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이 신의 산에서 일어난 세 가지의 축복을 또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입니다. 신의 산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세계 어떤 민족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 되시며 온 인류의 하나님 되신 분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세계 어떤 민족에게도 있지 않았어요. 실로 이스라엘은 보잘것없고 나약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때 당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막 벗어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뛰어나고 우수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떠나온 애굽이나 거기 나일강 유역이 문명 발상지잖아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잖아요. 이미 몇백 년 전에 문명이 발상하고 강대하게 된 나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은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어떻게 축복의 행적을 써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행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의 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저는요, 우리 신월 제일교회, 특히도 이 새벽 동산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주시는 모리아산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을 더 받는 것이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용사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받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새벽에 오실 때마다 나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중요한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간증을 했죠. 제가 어렸을 때 꿈은 장군이 되는 거라고. 근데 그 장군의 꿈을 버리고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게 된 어떤 선생님이, 저를 지도하는 선생님도 그 유사한 꿈을 꾸었고, 또 저도 고3 한참 입시를 위해 애를 쓰는 고3 말기예요. 그때 꿈에 제가 자라난 당일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때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강단 위에서 목사님이 성경을 어디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같이 앉아있던 교우들은 지금도 그 장면이 선명해요. 그 교우들은 목사님이 말하는 성경, 그 성경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성경에 서로 옆에 사람한테 어디야? 어디라는 거야? 어디라는 거야? 근데 제 성경에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이 있고요. 목사님이 이제 그 성경을 읽으시는데, 근데 제 말씀에는 그 성경이 읽으시는 대로 그대로 적혀 있는데, 목사님이 읽는 동안에도 다른 성도들은 어디야 어디, 목사님이 어디 읽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성경 속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시면서 저를 말씀의 종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동안 꿈꿔왔던 일을 한 번에 버리고 이제 영혼 사관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에 들어가기로 하고, 그렇게 저의 40여 년 이상의 이 목회 여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고자 늘 영부림칩니다. 이유는 그것을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 쏟아붓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우리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말씀 넘치는 축복이 늘 강력하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태블릿 하나 들고 가면 어디에 갖다 놓아도 전할 말씀이 이 안에 가득해요. 뭐 이 안에 가득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제 컴퓨터 안에는 지난 10년 이상, 아니 그 이전에부터 해왔던 설교나 또 설교할 내용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저는 후배들이 원하면 설교들을 보내줍니다. 우리 친구들도 저한테, 어떤 친구들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신약 성경 강해 설교를 저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준비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미 자기가 나보다 먼저 진도를 나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는 자꾸 특세도 하고 지금도 이런 걸 하니까 이제 아직 강해 신약 성경이 남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신구약 성경 강해를 아직도 다 못 끝냈는데, 제 설교를 가져간 사람은 벌써 저보다 더 다 끝나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말씀을 자꾸 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비결을 알게 되는 축복이었어요. 여기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약 430년의 기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이제껏 그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왕이요 애굽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누가 자신들의 소유자인가 하는 것이 매우 민감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에서 오늘 5절의 말씀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소유한 자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겠다 하는 약속이기도 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평안히 살게 하시겠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선포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도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옳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는 내 소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안에 보장된 엄청난 섭리와 보호 아래 거하기를 위해 우리는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도 내내 이 같은 시대, 같은 이 말씀을 회상하는 말씀으로 강조해서 주신 말씀이 어제 저녁에 들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6장 4절에 시작을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래 원문 성경에는 들으라가 먼저예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루.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는 게 우선이에요. 듣는 걸 잘해야 돼요.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 뒤에 말씀을 당부하는 것처럼 말씀을 잘 가르칠 수도 있고 말씀을 기록할 수도 있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지도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제2의 성육신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머문 자리 아름답게 신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는 축복입니다.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 말씀은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백성들에게 고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곳에 나아간 모세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 앞으로 나오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밝혀주셔요. 물론 모세 당시에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은 모세만 가능했죠. 그러나 지금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앞으로 매일 나아가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대언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매일 더 많은 말씀을 쏟아주시는 이유는 더 많은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말씀을 더 받는 것은 축복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더 받는 것은 더 전하라 하시는 또 다른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순종으로 받고 전심으로 받을 때 그 축복이 강력한 효력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 더욱더 풍성한 축복 나눔에 쓰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복을 나누는 너로 인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게 뭐예요? 대언의 축복인 거예요. 대언의 축복.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선포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땀 흘려 말씀을 연구해 나갈 때, 또 전하며 살아갈 때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대언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대언. 저와 여러분의 대언은 뭐예요? 선교와 전도예요. 선교와 전도는 축복. 믿습니까? 선교와 전도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자꾸 사명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대언의 축복을 모세에게 대언의 축복을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대언의 축복을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대언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얼마나 신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백성들이 읽고 연구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은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을 부지런히 자세히 살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 바로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있을 곳이에요.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을 열심히 읽으며 말씀 중심의 축복 행적을 풍성히 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이루어짐을 믿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 있게 대언의 축복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희망인 줄을 알아. 하나님, 우리 신앙의 근거가 말씀인데 말씀을 멀리하고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 말씀 앞에 다가가고 그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찔리면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말씀에 감동받으면 결단하면서 축복의 행적을 잘 써나가는 믿음의 미래를 잘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말씀 앞에 다가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소원하고 소원하옵기는 이 말씀의 대언의 사명, 목회자로서만 아니라 평신도로서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축복된 사명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내서 사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말씀과 함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하나님, 새벽 아침을 깨우고 특별히 토요일 새벽만이라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받는 것이 축복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에는 말씀 받을 수 있는 여러 미디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끊임없이 말씀과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은 더욱더 말씀과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과 함께 축복의 행적을 열심히 써나가는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의 삶,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또박또박 우리를 붙들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손들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도 주님이 소유해 주시고 주님이 그들도 보살펴 주셔서 크고 작은 육신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나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꼭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소원하오니 생각 좀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 생각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원하는 말을 잘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지게 생각 좀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들, 머문 자리 아름다운 사람들 꼭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말씀이 아름답게 대언되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갑절로 더 부응하는 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